오늘 말씀은 들보를 빼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이러니하게도 긍정보다는 부정의 마음이 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형제의 장점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단점이 눈에 들어오기가 쉽죠. 하지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형제의 단점을 위해서는 기도하게 되고 사랑으로 섬기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우리의 보는 관점이 새로워지고 은혜의 모습 또 하나님의 산 역사에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서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제의 오류를 보고 지적을 하게 된다 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42절 하반절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안에는 내 눈 속에는 형제의 결점보다 더 큰 들보와 같은 결점이 있다는 것을 살펴 알아야 하겠습니다.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안에 더 심각한 하자가 있는데 그런 내 모습을 두고 형제를 고치려 드는 것은 맞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무엇을 말씀합니까? 먼저 나를 바르게 한 후에 형제를 돌볼 수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42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서로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른 형제를 돌보고 또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잘 볼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걷기를 먼저 원하시는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잘 보고 잘 걸어야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죠. 맹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냐겠느냐. 맹인을 인도하려면 먼저 밝히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맹인을 가만 놔둔다 상관하지 않는다 이것도 바른 것은 아니고 우리가 바르게 되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들보에 대한 말씀을 들보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그 후에야 형제를 밝히 보게 하리 이렇게 하는 것은 형제를 가만 놔두라 잘못하고 있는 형제를 가만 놔두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먼저 바르게 잘 서고 그들을 잘 안내를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잘 보고 바르게 알고 바른 길을 가면서 다른 형제를 이끌어 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맹인을 인도하려면 우리는 먼저 잘 보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릇된 사람들을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를 가르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겠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 가면 천국 가는 순간 주님을 완전히 닮아 세상의 모든 것을 벗고 주님을 닮아 또 부활하는 그날에 주님처럼 되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한 그 누구도 예수님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배워 우리가 세워지게 되면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만큼 좋은 선생이 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배운 것만큼 우리는 그만큼 선생이 된다 말씀하고 있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지만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지혜가 자라고 커져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 열매만큼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에 대해서 그 나무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라는 것은 믿음의 행적을 말합니다. 어떤 믿음을 살았고 어떤 헌신을 했고 어떤 충성을 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에 따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결과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 안에 쌓은 것으로 입으로 삶으로 나타낸다 또 말씀하고 있어요.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악이든지 선이든 우리 안에 무엇을 쌓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가득하게 쌓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에 정말 그 나무로 그 열매로 나무로 한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말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가지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또 말씀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집을 짓는 자가 마치 주처 위에 기초를 놓고 집 짓는 사람과 같다. 큰 물이 나고 물결이 부딪혀도 요동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47절 48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고 세상에 어떤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쌓은 믿음이 더욱더 빛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이 잘 세워지고 삶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탕류가 흘러와 부딪힐 때 그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 말씀하고 있죠.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삶을 세우고 인생을 살아갈 때 말씀에 따라
세상 어떤 바람이 불고 세상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한다. 제가 어떻게 말씀했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우지 않는 믿음과 신앙은 세상 작은 바람에도 곧 무너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는 항상 여기 그 워딩을 성경 기도라고 저는 말씀을 합니다. 늘 본문 이제 원고를 쓰고 나서 마지막에 저는 성경 기도 이렇게 쓰고 나서 그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위한, 내 어떤 형편을 위한 기도도 아주 좋지만 참 기도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또 삶은 말씀 가지고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흔들림 없고 열매 맺게 되고, 세상 바람 불어오고 물결이 부딪혀 올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빛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기도,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주님 주시는 은혜 평안의 주일, 아버지 주말 아침 주님을 섬기며